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부터는 교회적인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라는 성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모습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시작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리더였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뀌면서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더인 여호수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을 마감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토벌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느 지파가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하는데요. 제비를 뽑아 얻은 땅, 즉 자기들의 몫으로 정해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같이 물리치면 자기들 역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의 몫으로 정해진 땅에서 일어나게 될 전투에 참여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데요. 신기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러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 뭔가 미심적인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10,000명을 죽일 뿐 아니라 베색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가 특이한 한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실 때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베색의 왕을 잡아서는 그 왕이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행위인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굴욕을 저질렀던 것을 그대로 베색의 왕에게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고문을 당하는 베색의 왕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유다 자손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서 나머지 전투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사기의 시작을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조금은 꺼림칙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에게 손을 건네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을 잡아서 고문하고 있는 장면들 말이죠. 이 두 가지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몬 지파와 손을 잡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 위해 형제 지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유다 지파가 정말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왕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함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베색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왕을 고문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은 어쩌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진리를 자꾸만 변화하려고 하는 세상 문화의 욕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의 문화에 진리를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드는 그런 모습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움켜쥐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